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이 메시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구절은 우리 신앙인들의 암송 구절에 해당할 만큼 익숙한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 메시지의 내용이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에 깊이 와 닿는 면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걸맞는 내용으로 본문 4절로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는 메시지도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9절 못지않게 우리 많은 신앙인들의 입에 회자되는 메시지입니다. 저도 요즘 이 구절들을 대하면서 베드로 사도의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제 마음에 와 닿았고 또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신학교에 막 입학하여 암송할 때를 돌이켜보면 오늘 저와 당시의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신학교에 다니던 그때 이 구절을 따라 지어진 복음성가가 유행이었는데 제가 그 복음성가를 들을 때마다 저에게는 오늘 구절의 내용이 신앙인의 삶의 실제라기보다는 그저 하나의 이상을 그리고 있는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복음성가에 깊이 매료되었던 동료들이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당시 제 눈에는 그들이 어쩌면 요즘 일종의 광신도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신학교에 다니던 그때와 지금의 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차이는 과연 어디에 서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저를 이처럼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 깊이 매료시켰고 또 실질적인 공감을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한마디로 본문의 메시지가 가슴 깊이 받아들여지고 제 마음에 와 닿았던 이유는 당시 신학생 때와는 달리 이 말씀과 저의 실존 또 이 말씀과 저의 삶이 어느 정도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 신학생 때에는 머릿속에 이상은 있었으나 신앙에 대한 이상이죠. 실제 제 삶의 리얼리티는 오늘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까지는 제 존재와 실제 삶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령한 제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나름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내적 자유로움, 또 하늘처럼 맑은 분명함과 명료함을 느끼며 그만큼의 믿음의 실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명쾌함과 그 근거의 든든함이 하나님께 대한 더 크고 근원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 뒷받침되는 느낌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모든 리얼리티와 현상을 받아들이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려 애쓰며
그런 맥락에서 삶의 진정성을 분별해 나가는 일상이 저에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것입니다. 뭔가 길을 벗어날 것 같은 일이 생기면 저의 영적 분별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분별하려는 그런 성찰이 제 안에서 은연중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이 파악이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은총을 구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이러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오늘 본문 2절로 3절은 저에게는 경고가 아니라 어쩌면 위로와 안도감을 주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2절로 3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령한 젖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소위 구원론이라는 신학적 주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회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이신칭이라고 하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온전히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완성을 위해 살아있는 말씀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라나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미 구원이 다 이루어졌으니 이제 그 구원의 복음으로 무질서와 해방의 삶을 안심해도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매일매일 영적으로 더욱 정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매일의 일상에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보면 그리스도께 나아가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어떤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5절에 소개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습니다. 구약의 시편 28편 16절에서 예언한 바와 같이 세상에서는 버려지고 거부당했으나 하나님께는 보배로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처럼 지금 세상에서 버려지고 거부당하고 있는 박해당하고 있는 여러분도 산 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자신을 세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방식이 신령한 제사로서의 삶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야말로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처럼 신령한 제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3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즉 너희가 신령한 저주로서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맛보았으면 그 말씀을 매일 먹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자라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말씀 묵상과 매일
성찰 기도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매일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깨어 있을 수 있고, 이처럼 깨어 있어야만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효과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의 삶이 바로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어린 나이에 고교생 때부터 일본의 개신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을 이어받은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이분은 당시 무교회주의자였고 서구적인 기독교가 아닌 그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들은 이렇다는 거죠. 무교회주의자였고 서구적인 기독교가 아닌 일본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 즉 일본적인 기독교를 모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 공동체에서 고교생 때부터 그 공동체가 해체되어 있는 시기였던 지난 2012년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지난 5일간의 영성수련을 마치던 그분이 마지막 모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기도에서 가장 큰 경험은 자신이 직접 생생하게 그리스도와 대화한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이번 영성수련에서 가장 기뻤던 것은 그 옛날 자기 공동체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를 이번에 똑같이 다시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일본 신앙인처럼 생생히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맛보았으면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자라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정체되지 않고 계속 자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분은 수십 년 만에 맛본 그 신령한 젖을 잊지 못해서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일상 삶 속에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 그분의 삶을 인도해 나아갈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해 가는 삶의 방식과 삶의 여정이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과정이고, 그러한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로서의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처럼 제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곧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고 자랑하지만 진정한 택함을 받은 족속은 이제 혈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이스라엘이 이제 실제로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신앙인들을 제사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새로운 제사장적 역할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라는 존재와 삶의 방식이 곧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의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9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과연 어떤 체험을 했기에 자신을 포함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과 삶을 이렇게 규정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다른 구절은 제쳐놓더라도 단지 이 구절만은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초를 빨아들여버리는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이는 어쩌면 제 자신의 고백이자 증언이며 제 삶의 모든 이슈들을 녹여버리는 아름다운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이 말씀을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저 단지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유한이 되는 것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전히 다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여정 자체에서 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또 성도로서의 깨어있음의 그 생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지난주 그 성도님처럼 저를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들어주는 그 생생한 말씀이 저의 생명임을 늘 확인하고 그 생명력을 잃거나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그의 뭡니까? 기이한 빛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생명의 근원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 그 어두운 데서 끌어내서 우리를 생명의 근원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체감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뭔가 지금 아직 부족하다는 사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서 내 존재와 또 내 삶의 과정에서 무엇이 드러날까요?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그분의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겠죠. 그러면 그분의 아름다운 덕이란 무엇입니까? 덕. 여러분, virtue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행하셨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존재와 삶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미덕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면 이것을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상태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상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이전과 지금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 나에게 무엇이 얼마만큼 변화되어 있습니까? 혹시 6절 말씀처럼 내가 아직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그를 믿는 자는 다급한 일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이 말씀의 생명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내 존재와 삶에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진지하게 내 자신의 실존과 삶을 성찰해 보면서 그리스도께 새롭게 깨어나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제사로서의 삶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로서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복이 어떤 특정인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의 선포를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한때 그것이 너무나도 내 자신의 실존과 삶에서 동떨어진 나머지 하나의 상징적 이상이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내 실제 삶과 너무나도 맞닿아서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자존감이 더 올라가고 내 삶이 실제로 당신의 생명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자라나게 함으로 우리들의 구원이 더욱더 완성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한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 가장 강력한 우리 존재와 삶이 가장 강력한 믿음, 소망, 사랑의 선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